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장소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각각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항상 이러한 말씀을 또 여러 회중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비슷한 시대에 어떤 다른 평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그런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본문 속에는 팔복이 아닌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또 4가지로 대비되는 상황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팔복이 되었건 사복이 되었건 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4대 4로 대칭되어지는 개념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어야 할 그 가치의 기준, 성도의 정체성,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주님께 받은 은혜의 종류와 복의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욕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와 대칭점에 있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서로 대비돼서 나타나죠. 이처럼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읽어내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통치하심의 그 손길을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화시키신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우리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분의 사이드에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 속에 이러이러한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건과 우리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의 모습을 그려놓으신 겁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봐도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이면에 있는 뜻은 물질적인 청빈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을 가진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나의 자랑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의지로서 세운 나의 자존심 등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자를 일컬어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이 모든 복 있는 자들의 개념들이 다 이러한 패턴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도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고 증명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진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첫째로 우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가치를 소유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본문 24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종착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선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는 곳의 특징은 강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컨트롤을 통해서,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다스려지는 곳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의 나라나 모두 사회적인 평등을 말하고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죠. 보통 이러한 것들을 놓고 국태민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에서 서로가 전혀 다른 시각의 차이와 방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 정권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통치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주입을 시키죠. 그리고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심상치 않다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 누굽니까? 그 이북의 로켓맨이라고 그러죠. 로켓맨,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 보면 쉬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정부는 온갖 그 위협과 힘의 논리로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북에서는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무력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 속에 관철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논리와 그들이 원하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세운 이 왕정 체제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국제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또한 이를 허용치 않겠노라라는 이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임을 자청하면서 개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자국의 그 안전과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의 입장이 다 마찬가지죠.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위험한 이 상황들을 놓고 서로 양보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단체 대표가 핵무기 폐지를 외치는 그 NGO 단체의 대표라는 그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오직 힘에는 힘으로, 핵무기 앞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로 힘의 선점을 이루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논리들을 펴는 것을 보면 참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권력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임의대로 다스리고 그 대리인들이 너희들에게 권세 부리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먼저 너희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려거든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오늘 말씀 카드에도 나누어 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김에 있고, 내가 먼저 낮아짐에 있고, 내가 먼저 종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다스리려면 먼저 고난을 통해서 섬김을 체험해보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나서서 다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군림해야만 한다면 그때 언급되는 그 정의와 평화라는 것은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는 그런 그 개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의와 그 평화가 폭력이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세속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움은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의 만족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평화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의 권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고 있지만 결국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 즉 이익 집단과 권력 집단의 유지와 질서를 위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들이 갖는 가치 추구의 한계점입니다. 물론 한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암흑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지중해의 그 무역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 암투가 있었죠. 그 암투를 놓고 허울만 좋은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그 많은 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는 가운데에서 그 비참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흑역사를 만들어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그 식민지 침탈에 앞서서 선교라는 명목으로 치열한 정보 탐색전을 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제3세계 국가들을 합법적으로 수탈을 하는 그런 흑역사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나치를 암묵적으로 지지했었던 독일 교회들도 결국은 세상 권력이 주는 유혹 앞에 눈이 멀어버렸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당한 권력이 휘둘러지고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학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명해내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복음의 참된 가치가 가리워질 때 세상의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빙자하고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이용해 갔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를 외면하고 일제와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불러제끼고 항상 세상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 그것들을 옹호하고 축복하는 편에 섰던 것이 이 부끄러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권력지향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은 근래에 있었던 이 한국 사회의 혼란과 그 아픔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스스로가 어떤 정치,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복음의 가치를 떠난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편승을 해서 그 권력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휘두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사이드에서 보면 신앙을 갖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치 아래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물질 세계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빼앗아서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그쪽 세계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미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신앙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네 신앙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할 그 성도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 후면 너희들을 떠나서 아무나 올 수 없는 그곳에 갈 터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로맨틱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가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함으로 인하여 이룬 성공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기를 열심히 기도에 임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됨의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깊이 기도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과 그 내용을 보면 대개는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세상적인 가치를 이루는 데에 우리들의 기도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서 쉽게 타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보다는 권력의 힘, 물질이 주는 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쪽으로 말을 바꿔탈 그런 준비를 하고들 있는 거예요. 세속 정부에 아첨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 조찬 기도회다 뭐다 해서 쫓아다니면서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어야 했던 그런 현실 앞에서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던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종이라는 그 자신들의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단 과거에만 몇몇 타락한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시대의 일들을 보시면서 강력한 징책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부요하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부유함 자체를 폄하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 의미의 부유함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악영향을 지적하신 겁니다. 물질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큰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시죠? 우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심리적인 한계선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누구는 연봉 한 7만 불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누구는 한 12만 불 정도가 돼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누구는 한 5만 불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기준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대략 도달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딱 거기에 빠져서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정작 자신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질과 힘이 주는 마력입니다. 세상의 가치로서 이룬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길보다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의 편안함 속에서 이미 받아야 할 위로를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그들이 얻게 될 유일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먼 훗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땐 그땐 너무 늦은 겁니다. 노쇠한 몸뚱아리와 얼마간의 금전적인 여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온통 헛된 환상을 쫓은 그 어리석은 방황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 겁니다. 나이 80 넘어서 양로병원에 들어누워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Too late.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가치와 권세를 누려본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현실적인 모순과 고통들이 결코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며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러한 성도의 마음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통치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로서는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대한 이 보상을 세상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복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무시당하는 자로 대표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길이 미련스러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안정을 만들어내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같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에 속해서 그 힘에 눌려서 그 잡을 수도 없는 막연한 희망을 쫓아가면서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스스로 증명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았던 우리들의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를 벗어난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는 성도됨의 유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진정한 부요함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웃을 수 있고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 있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그 끝없으신 사랑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픔에 잠길 때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음으로 주 안에 허락된 부요함과 기쁨과 그 평안과 격려를 다 함께 누리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